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와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이 많은 것을 보면 엉터리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곤 하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지적을 받으면 괜히 부끄러워하고 뭔가 자신마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진리 위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짜가 많이 붙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명품에는 이 가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맞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방에는요, 진품처럼 이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지만 잘 만들면 S급, A급,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아주 낮게는 부르지만 그것도 웬만큼 비싸죠.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진짜 잘 만드는 음식점 옆에는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원조 그 옆에는요 진짜 원조 또 그 옆에는 옛날 원조 이렇게 등등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질수록 진짜는 안 붙이죠. 안 붙여도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임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 위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있으려면 나쁜 소식도 필요하죠.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안다면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참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이 기쁜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병든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비참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그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기히 여기고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이제 계속해서 3장까지 나열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려는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요,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 진노가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크나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이 심판의 그 진노 아래 거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술가가 멋진 그림을 그림으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예술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렸는지 파악하고 알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시면 이게 신묘막측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말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모든 장기와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만들면요, 이 뭐 금액으로 뭐 환산하면 조 단위가 된다면 조 단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멋진 광경을 보면 얼마나 이 감탄하면서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그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조차 못하는 존재임을요, 인간의 무지로 계속해서 이 거부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주를 알고 우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생성되는 것이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살아서 숨쉬는 이 모든 이 확률은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모래를 가지고 상자에 넣어서는 열심히 흔들었는데 1년 동안 막 열심히 흔들었는데 딱 꺼내 보니까 시계가 되어 있는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시계를 열심히 1년 동안 흔들어 가지고 모래를 흔들어 갖고 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 폭발하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아메바가 자라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메바가 사람으로 변신해야죠,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진실을 쉽게 외면하는 것이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찬양하며 섬기며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양을 섬긴다든지 달을 섬긴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666은요,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AI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 시대는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경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요즘은 사람을 세우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세우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는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단성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여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전부 혹은 일부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할 때에 그것은 그 즉시 다른 교리를 떠나서 바로 이단이라고 규명하죠. 예수님의 동정녀 당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수님의 그 신성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이단이고 그곳에는 아예 구원이라는 1%, 0. 몇 프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덧붙이거나 제하는 것도 이단이죠.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한 부분만을 절대화된 교리로 확장시켜서 성경 전체의 일관된 교훈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적만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 잘못된 교리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덧붙이면 이거는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러나 뭐 이 기적을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 두는 것은 이것은 이단도 될 수도 있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격화되거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파나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기성교회들을 부인하며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 기성교인을 포섭하려 하는 것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 다양하게 또 드러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주의해야 될 이런 이단들이 참 많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로 이끌어가는 이단들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교와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과 안증회와 신천지와 그리고 큰 믿음 교회 이런 이단들은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신비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박태선 그리고 계룡산의 나운모, 통일교 문선명 등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등장했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종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들도 있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깨끗게 하셨기에 우리가 짓는 죄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구원파와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또 성화주의로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화주의도 있죠. 예수 왕권 선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리와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거는 분명히 지금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신천지 아닙니다 하면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갈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연을 가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을 알고 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신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사례가요.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천지였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나 이상한 교리를 우리가 설파하거나 알리는 것에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교단과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냐면 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가. 내가 좀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빠집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24절 이후로 26절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내버려 두다.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배 안에 내버려 두다. 그 세력 안에 처박아 버리다. 그 영향력 안으로 건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다 사람들의 세력에 팔아 넘겼듯이 또한 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세력에 내버려 두었듯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섬기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자유라고 하면 하나님 이 편에서 벗어난 걸 자유라는데 그거는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운전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운전의 그 신호등 다 체계 다 없애겠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무관심하여서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너 한번 해보라. 해볼 테면 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단순히 나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 예배 안 드리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상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라고요? 나의 상태, 나의 상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 세상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내 모습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좋으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 다 내버려 뒀으니까 그냥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아니죠. 나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거저받았으니까 이 거저받은 은혜를 뭐하라는 것입니까? 나누어주라는 나누어줘.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찬양하며 섬기며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이시며 찬송받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결코 여러분 용납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나 은사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보지만 이 설교 자체가 너무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자체는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뭘 오해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날마다의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되어져야죠. 어떻게 나오는 요 시간만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맨날 목마르죠, 목마르.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구태여 진짜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가짜라고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짜로서 그들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참된 진리 위에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인즉슨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를 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됨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루어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삼은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